이사야 6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심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1000년 동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친밀한지 마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와서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하는 일을 가르쳐 주사 롯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뭐라 했어요?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든다 그랬죠. 소돔이 소멸되지 않기를 롯을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거부됐습니다. 그렇죠? 의인 10명 있으면 벌 내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의인 10명 없었죠. 10명 고사하고 1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을 이미 보냈는데 말씀하셨죠. 롯을 구해오라고. 보세요.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브라함이 말한 것을 수락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지금 길 가고 있는 천사들이 갔고 아브라함과 둘이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인 10명 찾아보니까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가서 롯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꼭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 다니엘이 말이죠. 주님의 깊은 계시를 알고 싶었어요. 70일에 대한 뜻을 알고 싶었어요. 환상을 깨닫고 싶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기도 시작할 때 이미 나는 하늘에서 출발했다 그랬어요. 뭐 기도를 1, 2분 한 게 아니고 며칠 하고 있는데 첫날 기도할 때부터 내가 출발했다 그랬어요.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성경에 이 외에도 이 말씀의 신뢰는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 두 사람만 생각해도 돼요. 아브라함과 다니엘을 보세요. 근데 주님이 다스려서 사는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는 말입니다. 다 이렇다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과 다니엘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이런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정도가 평범함이 이 정도예요. 평범함.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이렇게 부르기 전에 응답한 게 일상이 되고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대답하시고 이게 평범함에 이를 정도로 주님과 가깝고 죄가 없고 의와 화평이 가득하다. 하나님과 화목하다 그래도 화목함의 정도가 겨우 얼굴 보고 마주 앉은 칼 숨겨놓고 앉는 이 정도가 아니고 속을 다 알고 말도 안 끝났는데 벌써 알았다 하고 그 뜻을 들어주고 있는 이 정도. 이게 어느 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본받읍시다 그럴 것인데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날입니다. 날. 짐승들 사이에도 얼마나 화목함이 있는가. 전에는 천적 관계였어요. 먹고 먹히는 관계. 근데 이런 생태계의 사슬, 쇠사슬은 안 끊어지죠. 근데 그걸 다 끊어버리고
완전한 평화를 주셨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 말이 됩니까? 이리가 어린 양을 먹어야죠. 원래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다. 아니죠. 사자가 왜 짚을 먹어요? 소고기가 있는데. 그죠? 그런데요, 얼마나 화평한지 같은 자리에서 같이 먹는데요. 사람도 제일 친하면 뭐예요? 겸상을 하죠. 짐승끼리 겸상한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엔요, 겸상을 하려면 또 이렇게 동물적 식습성도 바뀌어야 돼요. 그죠? 같이 먹으려면 같은 걸 먹을 줄 알아야겠죠. 양이 고기를 뜯어 먹든지, 소가 뼈도 아작아작 씹어 먹든지. 근데 그쪽이 아니고 반대로 이리가 풀 뜯어 먹고, 사자가 짚을 먹고, 나무 갈가 먹고,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보세요. 함께 먹을 것이며 짚을 먹을 것이며, 앞에 사자하고 소하고 같이 짚을 먹을 것이며, 함께함이 화목이고 같은 것을 먹는다. 본래 창조 모습이 이랬어요. 그래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아니죠. 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뱀. 아니 이게 저주받은 다음에 벌써 너는 맨날 흙 먹고 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면. 그죠? 근데 여기는 변한 게 흙이네.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모순이거나 아니면 뱀만 예외거나 아니면 두 번의 흙 중 하나는 상징이었다는 거죠. 어떤 것을 대신 표현하는 것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전체적인 맥락은 뭐예요? 뱀은 예외가 아닙니다. 뱀도 똑같습니다. 변화된 겁니다. 만약 안 변화되면 이 뱀만 돌아오면서 다 사람 물어 죽이고 깨구락지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그랬네요. 변화된 게 흙입니다. 변화되기 전엔요. 그렇죠. 다 짐승 잡아먹고 사람도 잡아먹기도 하고 사람 물어 죽이고 그랬죠. 근데 저번이 아니라 처음에 창조해서 타락한 이후에 뱀이 흙 먹는다는데, 그렇죠. 그 흙은 사람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겁니다. 너는 정식적으로 흙을 먹는다. 실제로 뱀이 흙을 못 먹는다는 얘기는 땅굴 파고 들어가면서 흙 먹기도 하겠죠. 근데 주식으로 흙을 먹지는 않죠. 지금 봐보세요. 뱀이 주식으로 뭘 먹는지. 지금 뱀이 주식으로 먹는 거는 지보다 몸집이 작은 모든 짐승입니다. 아가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짐승 먹습니다. 뭐 꼭 개구리만 먹는 게 아니라, 그게 한국 같은 경우는 흔하니까 개구리를 주로 먹는다고 생각하지, 참새도 먹고요. 쥐도 먹고요. 지보다 만만한 것들, 지보다 힘 약한 짐승은 아가리에 들어간 건 다 먹습니다. 근데 이게 흙으로 바뀐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지렁이도 아니고 그런 육식의 습성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세계를 같이 말이죠. 왜? 에덴 동산의 그 뱀이 말입니다. 우리가 동물에서 보는 뱀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동물원에서 보는 뱀과의 유사성도 있지만은 분명히 사단이 형상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뱀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뭘 먹냐 이 말이죠. 사단이 사람의 영혼을 먹죠. 표현하자면. 그래서 그때 뱀은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존재로 말씀이 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 수천 년 역사가 그러하고, 사단이 육화된 게 뱀이기 때문에 실제 이 땅에 돌아다니는 뱀들도 보면 굉장히 그 간교하고 악함이, 그 꼬아서 죽이는 힘이 대단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뱀이 뭘 틀어서 꼬아가지고 죽인다거나 삼킨다거나 물다거나 이렇게 안 하고 흙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뭐 흙에 무슨 영양분이 있겠냐? 그거는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흙 먹고 사는 짐승들도 들어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요, 바다 흙을 먹고 사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세요? 우리가 바다에서 주워 먹는 그런 어패류들 중에, 해산물들 중에 뻘을 먹고 그 미세한 뻘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고 뒤로 뻘을 다시 뱉어내는, 뱉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설하는 그런 동물들, 수중동물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중 대표적인 게 해삼입니다. 땅에서는 대표적인 게 지렁이 같은 것들이죠.
예. 자, 하나님 앞에 짐승들도 말입니다. 변화됩니다. 그 악하고 해하고 두렵고 혐오감을 주는 짐승이 아니라 피 흘림이었고 생명은 피해 있다 그러죠. 생명을 앗아가는 짐승이 아니고 서로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같이 그 생명의 낙을 함께 누리는 그런 관계로 바뀝니다. 25절 후반부 보세요.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랬잖아요. 이 앞에가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런 변화가 뭡니까 했더니 서로 해치고 찢고 부셔뜨리고 죽이고 이런 일이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지금 뱀 얘기도 포함이 되는 거죠. 종합적인 겁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25절까지 전반부의 결과로 25절 후반부에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속하는 일절의 행위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죽는 경우가 자연사도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으로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획적 살인이죠. 전쟁이나 개인들의 어떤 일탈로 말미암은 살인, 범죄이나 그리고 자연 상태도 마찬가지죠. 저주받아서 자연적으로 죽고 죽이는, 그러니까 이 동식물 세계도 그런 게 있고요. 사람은 때가 되면 짐승도 그렇지만 수환이 되면 죽고, 근데 이런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약간 수정해야겠네요. 그렇죠? 자연산에 있어요. 때가 되어 죽는. 근데 그거는 수백 년 동안 살고 오래 산다 그랬고요. 그 이전에 있는 계획적 살인이나 생존을 위해서 잡아먹는다거나 이런 피 흘림이 없다 그랬어요. 자, 악행에 의한 죽음이나 나 살고 내가 배를 불러야 되니까 너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돼 라는 그런 류의 죽음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평화입니다. 어디 있어요? 나의 성산, 여호와의 성산에서. 여호와의 성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산을 말하는 거죠. 다른 곳들은 어떤가요? 그럼 다른 곳은 다른 것도 똑같겠죠. 뭐. 과연 그럴까요? 좋기는 좋겠죠. 좋기는 좋겠지만 여러분 차이는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좋죠. 보시 심히 좋았다 그랬죠. 그러면 됐지. 뭐하러 에덴의 동산을 만드십니까? 별도로. 구분되죠. 그리고 동산 밖으로 쫓아낸 다음에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불칼을 세워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았죠. 밖에도 동산하고 똑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좋기는 좋지만 에덴에 있는 동산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아요. 분명히 천년왕국 때도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현재 민족들이 그 이름을 갖고 그 혈통을 갖고 그대로 존재합니다. 애굽에 있는 자들이 절기를 지키러 오지 아니하면 이런 식의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이 땅은요. 좋습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주님의 공의가 통치 원리가 되어 다스려집니다. 인자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 지역이 같은 정도의 거룩함이 그 거룩함의 완전함이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모든 땅이 동일한 수준의 안전함을 보장받느냐? 그 동일함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대답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좋긴 좋은데 에덴이 더 좋았던 것처럼 1000년 동안 좋긴 좋은데 나의 성산이라고 불리는 곳은 더 좋은 거예요. 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분명히 이때를 묘사한 여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이 여전히 구분되어 있고요.
시온과 예루살렘과 그 밖의 지역이 별도의 명칭으로 또 뭔가의 차이점이 있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절기를 지켜 와야 하는 곳, 강이 발원하여 시작하는 곳, 강물이 없는 곳. 생명수가 어떻게 되냐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사해까지 흘러간다 그랬어요. 이게 온 세계에 퍼지는 게 아니에요. 마시고 싶으면 와야 되겠죠. 그리고 금강주에 열매가 맺잖아요. 생명수 열매가 맺는다 그랬어요. 먹고 싶으면 와야겠죠. 이걸 무슨 뭐 따가지고 배에 실고 수출할 거 아니면 분명히 달라요. 뭔가가 지역적 구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밖에 가면 뭐 강원도 때가 드글드글하냐?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뭐랄까요? 막 굉장히 주장하고 막 열변을 토할 문제는 아니지만 전적으로 다르진 않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첫 창조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동산이 분별되어 있듯이 분명히 성경에도 온 땅에서 일해야 하지 않고 나의 성산에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나 여러분, 비록 그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다른 데서는 막 그러면 막 동물의 왕국이 펼쳐질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거기서 막 배고픈 짐승들은 다 밖으로 모여 집합해. 지금부터 사냥하러 가자.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의 성산만 언급했다고 해서 우리가 나머지 지역에서는 막 불만이고 그냥 막 소돔과 고모라같이 막 타락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평화와 안식을 주십니다. 1000년이 다 차기까지 끄트머리 가면 그 1000년 동안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마귀를 잠깐 얻는다 그랬어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한번 히브리서 말씀대로 땅을 진동시키고 그 진동된 게 이렇게 정렬이 될 때는 이전 모든 세대보다 더 견고하고 안전한 땅이 되게 하사 우리가 신앙의 복은 땅으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저주도 땅으로부터 그 해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견고하고 안전한 사람이 거주하게 하되 복되게 거주할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그곳에 머무르게 하며 거주하게 하며 짓고 먹으며, 그러니까 건축을 하며 짓고 먹으며 하나님을 우러러 찬송하게 하는 날. 여러분,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주를 우러르며 찬송하는 백성들이 넘쳐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원하기는 정말 우리가 이 이사야를 보면서 이렇게 반복하여 원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어요. 다른 강해 설교에서는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주여 나도 빠뜨리지 마시옵소서. 그 잔치에 나도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소망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의 세대, 신부의 세대, 주께서 오사 이 땅을 친히 다스리는 그 세대,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그때 주님 계시는 성산에 들어갈 자는 손이 죄에 젖어 있지 아니하고 깨끗한 자, 마음이 정결한 자들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 누가 주의 성산에 오르며 주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시편에서 묻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손도 깨끗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하였습니다. 우리 이사야에서도 주의 구원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공의를 행하고 의를 행할지니라 하였습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한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그 믿음의 실제가, 우리를 사랑하심과 그 사랑의 실제가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실제가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 정말 주님이 펼치시는 장차 있을 바로 그 실제하는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